부활절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12명 그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아마도 느리지는 않았지만 무거웠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마을 엠마오. 해지기 전에 당도해야 되는 겁니다. 발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음은 뒤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기대가 무너진 길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바랐노라. 우리는 바랐노라.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복된 신앙의 길 가운데도 지금 이 두 사람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식어버린 길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는 상태. 말씀은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 기도는 하지만 이미 본인이 다 결론을 내버린 그런 상태.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말씀 속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더 이상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금요일 저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주보 1면에 그림이 하나 실렸습니다.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 그 두 사람 가운데 성경에 한 명은 글로바라 이름을 남겼고 한 명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그들의 대화 가운데 쑥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좀 천연덕스러우시죠? 그러자 글로바가, 여러분 글로바란 이름 어떠세요? 성경에 글로바란 이름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십자가 그 곁에 있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 만약 이 글로바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지금 아내는 주님의 십자가 곁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남편인 본인은 다 끝났어, 꿈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 힘내셔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 여성 교우들한테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아니, 가장이시잖아요. 또 그 가문의 믿음의 제사장이시잖아요. 힘내십시오. 어쨌든 아내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남편은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참여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다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또 한 명이 말합니다. 지금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힘이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소망을 걸고 있었어요. 또 나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중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까지 다른 박질 쳐서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러나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도 무디입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행적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제자가 분명해요. 12명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곁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그 표정을 보며 길에서 동행하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 눈이 덮여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눈은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의 결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덮여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둘이 갈 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니, 자신들이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노래가 생각나서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유행가입니다. 가사만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80년대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해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분이 저렇다고, 저런 분이라 이런 일을 해주실 거라고 바랬는데 다 끝나버렸다. 자기 해석, 자기 결론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곁에서 함께 걸으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못 알아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 이건 이렇게 끝났잖아,
우리가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결론 맺지 않아요. 해석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만약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 그분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해석으로, 나의 결론으로, 신앙의 말로 하면 나의 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어도 믿지 못하였고 보았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풀립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넘어서 이미 충분히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자라납니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여.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그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게 써놓은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가득하세요.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지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건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읽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활을 보게 돼요. 단순히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계절에, 이 아름다운 시절에 성경을 다시 펴시기를, 그리고 그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읽게 되실 때 우리의 의와 확신과 해석으로 가려워졌던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는요? 설교는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로 가득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로 가득한 성경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다면 예수 없는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 이 딱딱한 설교 참고 들어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발견하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제 농담하는 거예요. 당최 담임 목사가 농담을 안 하니 이거를 농담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진담으로 들어야 될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해져 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사회과학을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는, 이전에 제 설교에는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것 금기고 자기 설교 얘기하는 것은 더 금기인데 오늘 그 금기를 깹니다.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배경하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이전에. 제가 변화되기 전에. 저는 그것이 나름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라고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며 기도하는 것이 제 경건의 습관이에요.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눈 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 최소한 5번 기도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임하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 목사야, 네가 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네가 설교할 때 네 옆에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내 이야기 안 하고 네 이야기만 하더구나. 그날을 계기로 제 설교가 이렇게 하드해졌습니다. 내 이야기 할 시간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시간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느냐? 성경.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얘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해야죠. 부드럽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대화하면서 걷다 보니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슬쩍 나는 더 가야 된다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붙듭니다. 당신에 관한 일을 당신이 풀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하고 귀에 마음에 쏙쏙 박혔겠습니까?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드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십니다.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그때예요. 그동안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이때껏 같이 걸으셨고 같이 대화하셨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까지 몰라봤는데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마음이 열리며 뜨거워지며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배는 늘 같았는데 그날은 다릅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기까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당신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을 풀어주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마음이 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저녁 그 엠마오의 식탁처럼, 눈을 뜬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 일, 말씀으로 데워진 마음이 확신으로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눈 뜬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눈을 떴지만 예수님은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들의 눈, 새로운 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된 눈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눈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뜬 그들을 이끈 첫 번째 일은 기억이에요.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생각납니다.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기억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은 그들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하셨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그 눈은 믿음을 보장하는 눈이 아니에요.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결론, 자기의 의로 가리워진 눈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셨던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엠마오의 식탁 위에서 제자들이 뜨게 된 바로 그 눈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들은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무슨 일입니까? 다 실망하고 다 포기해서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 조금만 더 우리에게 식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라졌지만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 그래서 열리게 된 눈, 그 눈은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밤이에요. 그들이 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습니까?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요. 한밤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산적들이, 도적들이 있을 줄 몰라요. 몸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험한 밤길을 다른 박질 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가지게 된 믿음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눈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쌓여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방식은 증거가 아니었다 하였습니다. 증인이었다 하였습니다. 그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쌓인, 이제는 보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밤길을 한 걸음에 다른 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 증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 복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 그 통치를 계속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에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함께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세요. 두 번째 이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별과 같지 않아요. 제자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달렸던 도마와 같지 않아요. 주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그분의 올라가심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의 기록이에요.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이렇듯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그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닫혀있던 눈이 다시 열리고, 멈춘 발걸음이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뜨거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부흥 집회에, 부흥사에 그 절규가 아니에요. 말씀뿐입니다. 부활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식어버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 그 식어버린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하셨듯 주님은 우리의 그 식어버린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로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다시 해석하여라. 그리고 다시 뜨거워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식어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는 자리로, 침묵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증언하는 자리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일회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 뜨거움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길을 밝히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